믿음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필요하다. 믿음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18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신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멸망당하고 또 다른 한 세대가 멸망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강성했다가 갑자기 기울어진 이유 가운데 한 가지를 보면 거의 다가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남유다를 칠 수 있는 엄청난 파워를 발휘했죠. 그러나 바벨론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과 방자히 행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결국 7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했던 바벨론이 점점 기울어지게 되고 멸망의 역사를 당하게 됩니다. 유다를 친 다음에 70여 년이 지나고 파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다 자손들을 해방시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 거대했던 바벨론이 멸망당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까? 메대와 파사, 참 작고 작은 나라, 변방의 작은 나라에 의해서 메대와 파사가 연합해가지고 힘을 모으니까 저들의 힘은 아니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메대와 파사를 쓰셔서 바벨론을 징치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결국은 쓰디쓴 아픔을 경험하면서 나라를 빼앗기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죠. 결국 북쪽도 멸망당하고 남쪽도 멸망당했는데 이것 역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통일 왕국의 영광스러운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나 그의 후세대였던 솔로몬이 계속 믿음을 전승하고 이어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다윗만큼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이 전국적으로 팽배해지게 됐죠. 가는 곳곳마다 산당을 짓는데 우상 숭배에 산당을 지어놓고 그것에 결국은 백성들도 미혹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둘러서 갈라지게 되고 마침내는 외세의 침략을 받다가 오랜 기간에 대해서 결국은 다윗의 왕가가 참 패망하는 듯한 위기감에 봉착되었지 않습니까? 그 나라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됐는데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단 자손들도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징치하심을 받았다는 교훈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그러나 오늘 신약에 넘어와서 참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속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후덕해지고 그리고 풍성함을 맛보고 가능성을 맛보게 되는 위로의 말씀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를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잘만 훈련시키면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린다는 것이요. 야곱의 가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자녀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자녀 가운데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니까 참 환난 날에 다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이었지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유혹의 역사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그 땅에도 외세 침략에 들어왔고 기근의 역사가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상실감에 빠졌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것도 마음 아픈데 기근을 만나가지고 고향 땅에서 살 수 없는 참 어려운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결국 애굽의 물자를 구하러 가게 되고 거기서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고 또 요셉의 인도함 따라서 애굽의 고센 땅에 들어가서 이주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야곱의 가문이 이런 기근과 환난을 만난 것은 애굽으로 이주해서 새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괴로웠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들을 휘몰아가시는데 어디까지 몰아가셨습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애굽까지 하나님께서 몰아 이동을 시켰고 거기에서 둥지를 들고 새로운 삶을 사는데 참 처음에는요 망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결단적인 믿음으로 나갔던 것을 보면 참 존경스럽죠. 왜 존경스럽습니까? 75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 출발을 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에는 조심스러워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혹은 20년만 젊었어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50 중반만 됐어도 60 중반만 됐어도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80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니 저에게 이런 모험적인 삶을 살라고 불러주신들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고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거역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현시주연이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아 너희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영음으로 듣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그래서 결단하고 그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지시하시는 대로 간 겁니다. 동으로 가라 하시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면 서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둥지를 들고 정착할 땅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기서 살아가는데 430년 만에 이 백성들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 깜짝 놀랄 만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의 바로 왕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면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산하 제한 정책도 쓰고요. 벽돌을 굽게 하고 흙 이기기를 하게 하고 그것도 기본 재료도 주지 않고 찍찍질을 하면서 너희가 논밭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루터기를 뽑아서라도 어쩌든지 너희가 정상적인 분량의 벽돌을 만들라고 얼마나 가혹하고 혹독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환난이 찾아오니까 고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를 여호와 이레에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중에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 뜻밖의 이게 웬일입니까요, 하나님? 무슨 단지처럼 똥단지같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요? 당황스러운데요. 아니 이게 웬일인가요? 여러분, 그러나 웬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랜 시간 전부터 계획하시고 계셨습니다. 그 날과 그 시와 그 때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2022년도 10월 초입 단계에 들어서면서 우리 양화교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의 운행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 예배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는 자가 되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 헌신을 받아달라고 주님 앞에 소원하면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다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준비시켰습니다. 왜 디모데를 준비시켰나요?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특별히 디모데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 디모데에게 관심을 가졌나요?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거든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가정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아내의 경험, 자녀들의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영감을 통해서 그가 목회를 진행해 나가고 선교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데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경험해보지 않고 뭘 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으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베드로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래서 참 중한 무게감을 갖고 목회를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적지 않게 가족 중심 목회 사역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베드로 모양대로 쓰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단신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사역을 진행하는데 정말 아무런 경험도 없는 자요. 부족함이 많은 자요. 몸은 또 어땠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키가 아주 작다고 그럽니다. 또 몸도 너무너무 지질이 약해가지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약봉지를 달고 다니고 병원 출입을 한우가 멀다 하게 병원 출입을 하고 누가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의 동역자였던 누가를, 의원이었던 누가를 대동하면서 그의 사역이 쫙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몸이 너무나도 허약하고 참 힘겨워하니까 주치의를 붙여주시고 눈이 침침해가지고 글도 잘 쓸지 모르고 참 그렇게 연약하디 약한 저렇게 약해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한다고 저렇게 약해가지고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한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자신의 가시 때문에 바울이 다른 게 가시가 아니었습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가시였어요. 하나님 참 몸만 건강했으면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주님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의 권세가 거꾸러지고 참 별의별 역사가 다 나타나는데 지금 저는 이게 뭡니까요? 날 병약해가지고 골골골골하고 공고한 자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회해 먹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바울아,
네 몸에 가시, 몸 약한 거, 고통스러운 거 좀 가시 빼줬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그냥 내버려둬. 그것이 너에게는 은혜니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병원도 안 가고 약도 먹지 않고 그냥 몸이 치유돼가지고 회복이 되고 강건해져서 야, 역시 복 받았나 봐. 야, 예수 믿더니 아유, 그냥 돈도 많이 벌고 뭐 그냥 형통의 역사가 나타난 것 같고 야, 역시 복 받았나 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면에 그것 말고도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복이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더 많은 환난이 다가올 수도 있고 더 많은 질고와 고통도 찾아오고 육신의 질병도 찾아와서 곤란한 중에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맛보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저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속에 보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요, 교회가 제일 많대요. 그래서 동네 어딘든지 가면 교회 없어서 예배 못 드리는 데는 없잖아요. 그냥 시골 천 골짜기 들어가도요, 요즘은 거의 다 교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면 소재지에는 몇 개씩이나 교회가 있고 리단위에도 많은 곳에는요, 한 동네에 교회가 2개씩이나 있는 곳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어디서든지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이 신앙이 너무 나약해져가지고 어떤 때는 환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은 하나님 아니 계신 것 같고 너무 힘겨워가지고 나는 딴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읽어보면 참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요를 적실 만한, 침상을 띄울 만한 참 바울의 그 선교 사역과 목회 사역을 보면 어떻게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는지, 이야, 정말 존경스럽다. 정말 존경스럽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붙잡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기적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으며 우리가 죽어도 다시금 주님을 만나 뵙는 부활의 영광스러움과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삶을 보면 그가 강의 위험을 당하고 또 불의 위험을 당하고 또 도적대의 위험을 당하고 배고픔과 추위의 위험을 당하고 또 하나 더 붙인다면 질병의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그거 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시면 좀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거 짊어지고 가라고 말씀하실 때 한편에서는 바울이 그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바꿔보니까 은혜였어요. 하나님, 그래도 수족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앞은 캄캄하고 눈이 침침하고 수시로 병약한 이 육체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래도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랑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자랑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가 선포했던 메시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복음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는 결혼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외할머니와 어머니 슬하에서 자랐잖아요.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만한 그런 준비가 덜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쫓아서 단단히 성장했는데 어찌 보면 바울이요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싶은 충동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그냥 제자가 아니고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너는 앞으로 나 다음으로 이 목회 선상에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세대라고 바울은 그렇게 자리매김하면서 디모데에게 작을 갖고서 그를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나가기를 소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가정적으로도 믿음의 싹을 키우고 또 꽃도 피워졌지만 바울을 통해서 또 양육을 받으면서 믿음이 돈독하게 되고 마침내 디모데도 목회의 길을 진행해 나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참 어린 나이에 바울을 아버지처럼 여기면서 따라다니면서 목회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요즘처럼 신학교 과정이 잘 개설된 것이 없죠. 그래서 직접 구전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냥 가정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335 모이면 바로 그것이 예배당이 되었고 거기가 기도처가 되었고 거기가 양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과정의 현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오늘날 좋은 시설에서 예배하고요. 그리고 어떤지 가정에 찾아가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해 나가는데 너무나도 좋은 조건과 상황들이 주어졌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같이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제자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를 보면 한 사람 양육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버이들이요, 아버지와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들 가운데 여러 자녀 있지만 한 자녀, 그래 너희들 중에 그래도 몇 자녀 너희들이 정말 믿음의 반열 속에 신실한 믿음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자녀들이 다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다음 세대로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영적인 흐름을 보면 다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 중에 기도하다 보면 한 사람 하나님이 지목한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의 가정에 그 많은 자녀가 있었지만 그 중에 중심 무대 요셉을 선두에 세우시고, 그리고는 그 중에서 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유다를, 그리스도의 반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반열 속에 유다 가문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요셉대로 하나님이 쓰셨고 유다는 유다대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요 참 오묘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파산해 버릴 것 같은데, 그 한 사람 몫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데 참 신기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교재 가운데, 기도 훈련 교재 가운데 디모데 훈련 교재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랬나요? 바울이 양육한 제자 가운데 그래도 성공적으로 사역을 진행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순수성 있게 믿음으로 나간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을 들으라고 하면 디모데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의 다음 세대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에 있어서 다음 세대는 누굽니까? 우리 동네, 우리 서울 장안에 이 나라 이민족에 있어서 다음 세대는 누굽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하신 일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보면요 바로 납니다. 저도 우리 가정에서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그 중에 또 제가,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믿음을 가졌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나지?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제1세대가 있고 믿음의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고 4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믿음의 기업이 이루어져서 3대가 지나갈 쯤부터는 엄청난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복은 영의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영의 복이 먼저 풍성해지고 거기에 쫓아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물권도 더하시고 인권도 더하시고 시대적으로 자리매김하고 큰 성업을 이루는 가정,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아침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만인 맞춰서 놀아세. 주 앞에 오는 적군 아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Shut